할렐루야.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묵상한 대로 추우면 끄시면 됩니다. 뒤에 추우시면 에어컨 끄시고 또 더우시면 또 켜시고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람은 박하를 갖고 나와 있어요. 제 집사람은 추우면 뒤집어 쓰고 더우면 벗고 개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 피하다 보면은 한 군데 몰리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골로새 교회는 지진이 두 번이나 난 지역입니다. 이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믿음,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죠? 성도의 사랑, 또 하늘에 대한 소망, 이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진 그런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처음 이 소식을 접하면서부터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9절에서 12절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써 디아투토라는 말인데 너희들의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이 디아라는 말은 원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인,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의 좋은 신앙이 바울로 하여금 더 큰 신령한 은혜를 구하게 만든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를 맺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이들에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죠?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죠?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신앙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듣던 날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래서 구한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1장 3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 지금 소식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오늘 요즘 근간에 이제 오간다 선교사 지금 이제 1층 내려가시면은 그 선교 내용을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또 태국 선교 보고한 것도 얼마 전에 또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계속 바꿔놓을 겁니다. 이제 계속 그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날라오면 그걸 이제 복사해서 이렇게 꺼내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아프리카는 백신이 아직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요. 우간다 같은 사정에서는요, 아는 선교사 3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는 선교사님들이 왕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2차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거의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도 조심하고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경제 활동이 되질 않으니까요. 아주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마치 그냥 돈주머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격리를 하게 되면 하루에 200만 원이랍니다. 200만 원이 그 쉬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일주일 격리하면 얼마입니까? 그럼 나오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격리 끝날 때까지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처사들이죠. 그러니까 잡혀가지 않게 해달라고, 붙들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자니아 이영권 선교사, 우리가 왔다 가셨죠. 우간다의 체나무 선교사 왔다 갔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다 왔다 갔어요. 말레이시아만 아직 안 왔다 온 것 같아요. 인도의 이호선 선교사 왔다 갔고요. 우리 다 왔다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 외에 이제 또 중국 선교 송무원 선교사 여러분 아시죠? 그분 아시고, 또 필리핀 두마게띠 마상용 선교사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클락의 박창식, 그다음에 우리 그 정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짓는 그 지역만 그렇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우간다의 최세진 선교사, 가나의 최세진 선교사라든가
다 왔다 가신 분들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이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듣던 날부터 기도가 시작됐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닌데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이유는 그들의 이 좋은 신앙이 더 큰 신령한 은혜 가운데 아주 더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럼 뭘 놓고 기도했느냐?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 구절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지성적인 탁월성을 바탕으로 한 이해력, 판단력, 여기에 대한 통찰력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 목적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아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 영혼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존파가 그죠?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정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에 우리가 긍휼 없이 행하면 긍휼 없는 심판에 우리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을 가지고 늘 어떻게 해요?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보다듬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단히 성령을 통해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성도를 향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아마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다는 말은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원형인데 이것은 6절에서 깨달은 이란 거 똑같은 그러니까 에페그노테라는 동사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깊은 지식, 정밀하고 정확한 지식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복음을 깊이 있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정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잘 몰라요. 아유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러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그죠? 나의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비춰주시는 빛으로 인간에게 계속해서 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고 축복된 지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플레로라는 이 단어는 가득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는 겁니다. 흘러 넘치게 한다. 어떤 그릇에 물을 붓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고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에게 어떻게 차고 넘쳐 흘렀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앞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적인 용어로는 호크마라는데 신약에서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소피아는 히브리어 호크마의 대응어입니다. 근데 이 소피아 보통 이 지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간과 신의 일들에 관한 넓고 완전한 지성, 두 번째는 가장 높고 완벽한 의미에서의 정신적 탁월성, 이 두 가지를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 근데 지혜와 총명 그랬습니다. 슈네시스라는 말은 소피아보다 좀 세부사항에 적용한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해력, 사물에 대한 판단력,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얻게 되는 판단력, 통찰력 이런 거를 시네시스, 청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청명.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했습니다. 전에는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이제는 편지로 보내준 말씀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를 원했다는 게 깊이 있게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 인간과 신일들에 관한 넓고 완전한 지성과 가장 높고 완벽한 의미에서 정신적 탁월성을 의미한 이 신령한 지혜, 이 지혜와 총명, 거기 앞에 근데 뭐가 붙어 있습니까? 신령한. 그러니까 여기 의도적으로 포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신령하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이 영지주의 그 범위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그들에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신비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신적인 탁월성 또는 이성적인 이해력을 얻게 된 지식, 이것이 영지주의의 산물이 아닌 신령한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자신들만 새롭고 신비적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초자연적 경험과 신비스러운 제2의식에 의해서 체험을 통해 얻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교들이 행하는 뭡니까? 제사 이런 걸 통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혼음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일종의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바울은 진정으로 신령한 지식은 어떤 제2의식, 신비스러운 제2의식을 위한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경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얘기하고는 이 신령한 지식이란 말은 프리마티코스라는 이 단어를 거기다 붙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생기는 이해, 확신, 이해된 말씀의 기초에 살면서 얻게 되는 지혜와 통찰력,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지혜와 청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깊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기 첫날서부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철철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에피그노스에도 아주 정확한 지식, 정밀한 지식, 그죠? 깨달은 지식, 깊이 있는 지식, 이것으로 너희에게 넘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주의가 말하고 있는 어떻게 가서 제2의식 한번 하고 광란 속에서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묵상하는 중에 깨닫는 중에 그 속에서 어떻게 깨닫는 지식, 그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얻게 되는 통찰력, 이런 것이 뭡니까? 지혜와 명철이에요. 신령한 지혜, 모든 신령한 지혜와 명철이, 그죠? 이것이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그죠? 이 한 구절만 놓고 생각해봐도 대단해요. 그런데 이 채운다는 게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지식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 해결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지식에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글쎄 이게 하나님 뜻일 것 같아서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맹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말씀의 통찰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 교과서 벗어놓고서 공부 잘하는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안고 신앙생활을 신령한 지혜와 통찰력을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알 길이 막막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속에 어떻게 들어와서 내 삶을 어떻게, 내 나를 새롭게 만들, 내 마음을 그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차고 넘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 보시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은 주께 합당히 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느냐, 이유는 뭡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뭐예요? 총명, 신령한 모든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주께 합당히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께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합당이란 말은요, 알맞게 잘 맞는 옷처럼 적절하게 어떤 가치의 품격에 부합하는 것을 가리키듯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합당히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간구하고 있는데, 전치사 에이스가 있습니다.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주께 합당히 행한 결과로서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살아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령한 지혜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차고 넘치는 충만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께 합당히 행할 때 그것이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과예요, 결과.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기쁘시게 한다는 RSK라는 말은요, 비유를 맞춘다. 부정적 뉘앙스의 단어지만 본절에서는 상대를 기쁘게 하려는 소망을 나타내는 긍정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간구를 하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4가지 현재 분사를 통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고, 3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돼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이고, 또 4번째는 우리에게 성도의 아름다운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4가지예요. 이 4가지를 위해서 뭐예요? 알아야 돼.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10절에 보면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전체적인 특징, 이게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선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에는 아름다운 열매와 같은 합당한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서 주를 기쁘시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2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문입니다. 이 자라게 한다는 말이, 아욱사노란 말은 식물이나 아기와 같은 생명체가 성장하고 점점 자라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내적 성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됐는데, 현재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성장이 마치 생명체가 자라듯이 자라되 쉼 없이 지속적으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수동태는 뭡니까?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9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9절과 10절은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9절은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 총명에 대한 풍성함을 언급한 것이고 10절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적인 개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계속적으로 자라 성숙한 신앙으로 성화해 갈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라가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한테 젖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건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배고픔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장을 멈추고 젖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려고 할 겁니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총명 속에서 어떻게 해요? 풍성해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한 내적 신앙이 성숙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지식에 대한 간구라고 한다면 10절은 이러한 충만한 지식이 삶 속에서 실천되고 적용되어져 믿음의 성숙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하는 지식의 내적 성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성화의 삶으로 진행형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기도했냐면요,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강하게 되는 이 삶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의 영광의 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힘이라는 크라토스라는 이 말이 신약에서 12번 쓰였는데 12번 쓰인 용례 가운데 한 번이 사단에게 쓰였고요, 나머지 11번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쓰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권능,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는 그 권능, 이 크라토스를 따라 그의 성도들을, 그의 능력, 디나미스, 그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누구의 힘입니까? 이 능력이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온 거예요. 크라토스로부터 우리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그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죠? 우리에게 그 힘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 겁니다. 능하게 하시며, 디나모라는 말은 권한을 부여하고 강하게 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을 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러지 못했죠. 그런데 뭐가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능력이 뭡니까? 디나미스예요. 이 디나미스가 임하니까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디나미스,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연약한 가운데 강한 것이 됩니다. 근데 이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능력을 신앙의 여정 내내 살아가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내내 지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뭐를 구해야 됩니까?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그죠? 디나미스, 그 힘으로부터 공급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능력, 이게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구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인 전도를 하고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처음 해본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면 기뻐하라. 그리고 한 열흘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누가 찾아오더니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 당신 제자들을 내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라서. 근데 주님이 고쳐요. 이 폐역하고, 그죠?
믿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아주 야단치시고 난 다음에 고쳐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 물어봐요. 왜 우리는 그게 안 됐습니까? 며칠 전에는 됐는데 왜 열흘 정도 지난 지금은 왜 이게 안 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 뭡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능력은요, 뭐 할 때 받아요? 기도할 때. 뭐 할 때요? 금식하면서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능력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능력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요즘은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힘나는 데까지 살아보고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공급하는 능력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능력에 포함한 크라토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12번 쓰였는데 그 가운데 한 번이 누구에게 썼대요? 사단에게 쓰였고, 사단과 우리가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아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잖아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고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11번이 누구한테 쓰였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근데 그 능력으로 못 가요. 사단까지도 누르시는 겁니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현자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능력을 신앙의 여정 내내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은 2인칭 복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그의 내적 심령이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스스로의 어떤 자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강해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전치사 에이스를 통해서 본절이 뭐와 관계, 앞 문장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 문장이 11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뭐라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이쪽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 문장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어떠한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이스의 결과입니다. 전치사 에이스, 앞 문장의 결과. 그래서 FF 브루스 같은 사람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여러 시험을 만날 때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명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얼른 보면 이 말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요, 조금 다릅니다. 뉘앙스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시련과 시험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뻐할 수 있는데, 여기 견디는 것과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견딘다는 것은 휘포모네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환경의 어려움에 굴복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환경에 적극적으로 맞서면서 견뎌내는 것을 가리킬 때 휘포모네, 견딘다 그럽니다. 견딘. 말씀 붙잡고 환경을 견디는 거예요. 아주 힘든 환경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어느 자리에 두시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분의 권능에 힘입어서 잘 견뎌내는 것, 이게 휘포모네예요. 견디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이런 견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견딤이 뭐로 가능해요? 하나님 그 힘에 의해서 능력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은요,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가운데서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삭이 오래 참잖아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건 사람에 대한 게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걸 얘기합니다. 해코자 하는 사람, 나에게 무리하게 행하는 사람,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다 어때요? 대응하고 싶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보다듬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누구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나옵니까 이게? 나한테 막 욕하고 나에게 나를 헐뜯고 나를 그냥 뭐 경멸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전화해서 만날 겁니다. 너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만나자 그럴 겁니다. 왜 내가 해주도 않은 짓을 가지고 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눌러 참고 기도하면서 누르고 사랑으로 그 영혼, 하나님 그 영혼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 영혼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성도에게 주신 그 능력이 나에게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견디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성숙한 삶의 세 번째 모습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는 어떤 대인적 어려움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자꾸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요? 왜? 바울이 이 기도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아냐?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희를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령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풍성하게 알게 하고 그 능력으로 어떻게 모든 열매를 맺는, 선한 열매 맺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까지 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12절 말씀이에요. 여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이 기업 클레로스라는 말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를 얻게 된 목, 분깃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분배받은 땅과 관련된 표현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것은 구원과 마지막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급, 기업.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러한 기업에 대한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분이 없어요. 죄로 죽어 있는 우리가 무슨 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된 사람은 이러한 분깃을 아무 공로 없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이러한 은혜를 인해서 자발적으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누가 하신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합당하게 하신다는 게 이게 히카노라는 말인데 적합하게 했다, 충분하게 했다는 겁니다. 부정하고 분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것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한번 쓰입니다. 6절에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주고 어떤 상급을 받는데 충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 그에게 성도의 기업을 분배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뭘 통해 그걸 확신합니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 그로 인한 능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고 견디고 오래 참고 살고 선한 열매를 맺고 살고 뭐 어마어마한 축복,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결론이 뭐로 납니까? 감사로 나는 거예요. 감사하다. 십자가뿐이 잘할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전혀 하나님의 기업과는 관계가 없던 데가 전에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그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뭐예요? 무슨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엄청난 그 힘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광의 힘을 쫓아, 그 영광의 힘을 쫓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11절 크라토스라는 단어예요. 힘, 하나님께만 쓰였던 그 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디나미스,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기뻐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오래 참게 하시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뭐합니까? 하늘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 이것을 우리가 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례길을 걷는 동안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한 번 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지? 지속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그래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진짜 인내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진짜 견디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래 참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하늘의 상도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환경 속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충만한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가 능력 속에서 진짜 기뻐하고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 이 기업을 받기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